자, 성령의 공동체. 제가 당분간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려 했더니 그들이 다 주문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인류의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게 오순절날 시작되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그 모인 장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 개인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불의 혈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거는 이제 스피킹 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텅이라는 거는 방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스피킹 텅은 이 혀로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 기도 이게 제가 청년부 시절에 기도하는데 청년부 모임 때 기도 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방언 기도 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 딱 그때 감동이 나를 지도하는 청년부 전도사님이 내 손에 등을 얹으면 내가 방언이 나오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 꺼놓고 그때 청년들 한 15명 금요 촬영 끝나고 새벽에 청년부실 룸에 들어가가지고 불 꺼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그 껌껌해가지고 소리로만 감지할 수 있어요. 동그랗게 앉아갖고 10명이 앉아갖고 막 쥐야 할렐루야 막 하는데 그때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청년부에 자매들 몇 명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신학생인데 그래도 방언 기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전받아가지고 방언해야지 막 이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막 또 이분이 성령 은사파 분이라서 이 태권도 또 하시는 분이 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막 이 안수할 때 등을 팍팍 치면 진짜 아파요. 근데 이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해 주는 거예요. 막 방언 받으라고 막. 근데 제 안에 약간 이 거룩한 디자이어 저들도 방언하는데 신학생인 내가 방언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막 경쟁하듯이 방언하려고 막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딱 치면 방언이 터질 것 같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껌껌하니까 안 보니까 눈 감는데 막 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방언을 막 이게 안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안수는데 전도사들은 머리에 손을 안수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깨에다가 손을 안수하는데 어깨에다 이렇게 안수해주는데 딱 우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올다가 또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이제 또 막 이런 소리 지르면서 이게 방언 아니고 그냥 말로 기도하면 한계가 좀 있어요. 이 기도하는 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사님 와서 손을 딱 얹는 순간 진짜 혓바닥이요. 진짜 거짓말을 못하고 혓바닥이 위 천장으로 딱 했더니 딱 하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아마 모르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따따따따를 했는지 우랑우랑우랑 그랬는지 아무튼 이 성도들이 120명의 남자 정도가 남자만 120명 있으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최소한 300명, 300명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의 언어는 이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신 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언어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베드로가 방언 설교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다 어느 말로 들었냐면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자랐던 그 지역의 언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들었던 사람들은 헬라어로도 듣고 키프리어로 듣고 여러 가지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언어다. 뭐 영어든 뭐 스페인어든 무슨 이 언어가 전 세계 지구상에 몇 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방언은 아무튼 혀로 하는 거예요. 말라사나마 코로마 예수니마 이런 거. 예. 이렇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왜 여기에 집중을 하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한 공동체였어요. 뭐냐면 회심이 분명했어요. 예수님 믿은 게 분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믿었다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완전 열방 가운데 풀어지는 시작되면서 몰라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와 일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28장이 전체 흐르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느냐로 평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뭐냐면 성령님이 정말 보혜사가 돼서 파라크리스토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안에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거나 많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미 제가 1980년대 중반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들 중에 몇 분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서 9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의 그 속성이나 그 개인 히스토리나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딱 봤더니 이분들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성령 세례 안 받고 정말 주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학문이라는 게 아카데미라는 게 뭐냐면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난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책 읽었는데 비판하래. 나는 은혜 받아 죽겠는데 어찌됐든 비판하래. 비판할 게 안 보이는데. 근데 이분들은 비판하는데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모든 걸 다 깔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까지 없어봐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교수님 중에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요. 목회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근데 교수님 중에 머리는 냉정하고 냉철해요. 근데 가슴은 안 뜨거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수 같지가 않아. 뭐냐? 머리만 키운다. 학문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따 사울 얘기했지만 사울이 율법의 선생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불이 붙은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자화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는 인간적이 되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그래요.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의 상처는 어떻게 나옵니까? 헌담에서부터 나와요. 가심으로부터 나와요. 남에 대해서 유해진다고 생각하고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뒷담화 까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 헌담의 영을 쫓아내요. 헌담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남의 안 좋은 일을 자꾸 파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인지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이는 영인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 왜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되지 않느냐? 신학교 문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목회자 문제입니다.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이런 경험했던 게 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런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깊은 경험이 있으면 있었지 더 이런 경험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놀랐던 건 뭐냐면 목회자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마인드가 말씀도 윤리적인 마인드, 도덕적인 마인드 그리고 책을 인용하더라도 이런 책들을 인용하고 이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요 얘기하다가 음성 듣는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딱 따졌어요. 목사님 음성 듣는 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오클랜드 비전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따라 살고 성령님의 주권 아래 성령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아주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그리는 건데,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Father is God,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is God,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is God,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Father is not Holy Spirit, Son is not Holy Spirit.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 분은 각각 계시는 인격체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는 하나가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근래 목사님 이제 그 모자로 얘기했죠. 셋째 하늘 우리 주중에 세미나 때 셋째 하늘 얘기했는데 첫째 하늘은 자연적인 세계고 둘째 하늘은 영적인 천사들이나 이 영계 그 마귀들이 거하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이 어떻게 1, 2, 3로 나눠졌으니까 이 1을 통과한 다음에 1에서 2를 통과한 다음에 3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3와 1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서구 우리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는 이거를 분리했어요. 여러분들 서구 세계관,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웨스턴 이 월드민은요, 백그라운드가 헬라 철학에서,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데, 헬라 그리스 철학의 그 관념은 뭐냐면요, 형이상, 저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두 개로 분리를 해봤어요. 영과 혼이 따로. 근데 성경은 하나라고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하늘에서 받아주시는데,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올라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장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그 에서 형 그 팥죽 그거 훔쳐가지고 저기 장제권 뺏어가지고 에서가 우리 아버지 죽을 날이 이제 이삭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자기 텐트에서 얘기했는데 엄마가 밖에서 들어요. 아마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겠죠, 누구한테? 그걸 듣고 엄마가 야곱이 죽겠구나. 또 에서는 또 죽였다고 또 하니까 내가 아들을 2명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야곱을 내 오빠 집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 지역에 가가지고 돌베개 매면서 자는데 막 울면서 했겠죠, 서러워서.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있는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우르락내락 하니까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비전은 뭐냐면 네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영적으로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1차원 수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3차원, 4차원 수준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 성령님이 한 인격체세요. 근데 어떻게 지금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5억의 인구가 있는데 5억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근데 5억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한 분인 성령님이 다 들어가 계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5억 개로 이분이 분리됐습니까? 그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죠. 3차원, 4차원으로 이해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거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이시면서 한 분이다. 괜히 인격이니까 세 분이다 그러면서 한 분인 걸 강조하면 30년이 되거든요. 우리는 다신종교가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는데 7 집사를 세우는 예와 사울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6장 3절, 4절, 5절 다 찍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배경이 뭐냐면 6장쯤에 와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급속하게 커졌어요. 이 베드로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가 3,000명이 또 많고. 그래서 이때 당시 사도행전 6장 정도 됐을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남자만 10,000명. 남자만 10,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겠죠. 물론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약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복지나 사회주의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남는 여분의 돈들이나 재산들을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거를 그 재산들을 바꿔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안에 이걸 중간에 나눠주는 사람 중에 이렇게 차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 그리스 쪽에 있었던 과부들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맡기자. 그래서 7명을 추천하러 갔어요. 7명이 뽑혔어요. 근데 자격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너희가 먼저 선택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라. 7명이 선택됐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빌립. 그리고
부록으로 뭐 이분들은 이제 이번에 이름 한번 나오고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지만 니골라는 나중에 한번 나와요. 나쁜 이름으로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듭니다.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입대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은 니골라. 나중에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단 중에 니골라당이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칭찬하고 믿음 충만하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분당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겁니까? 네. 여러분이 알아서 보세요.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깊어요. 우리는 봤을 때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대단하다 칭찬했는데 안에 깊은 곳에 가면 배반자예요. 배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가 주님의 제단 앞에 한번 죽어봐야 돼요. 아멘. 내가 완전 새까맣게 타고 가를 떠서 목을 이래 얘기 나오지만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 파고 내장 태워버리고 뼈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변하지 않아요. 니골라는 들탔어. 올라갔는데 잠깐 끄슬려서 내려갔나 봐. 그래가지고 변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네?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 진짜 이름이고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사울의 이야기 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를 전하여 여호와 서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에게 원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나만의 그 불란을 사랑하는 남자는 원장을 만들어놓고 결박하여 대관절을 쏟아 사울이라. 예, 자 사울이 아주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위협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체포하려고 공문까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울이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감동이고 열심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제가 또 하나 예화가 생각나는데 저도 이거 들은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큰 교회 식당에서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권사님 두 분이 이 김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김 권사님이 원래 김치 담당이었는데 박 권사님이 미리 김치를 갖고 와가지고 그 김치를 먼저 풀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김치한 사람 또 칭찬했잖아. 칭찬 안 하면 또 삐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박 권사님 아우 김치 맛있어요 막 그랬더니 김 권사가 열받았어요. 내가 칭찬받을 거를 박 권사가 받았어요. 이년아 네가 내 순서인데 왜 그랬어? 그래서 머리 끄집고 싸웠다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런 인간적인 시기, 질투,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여러분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단적입니다. 마귀적이에요. 루시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드러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이때 자기가 드러나는 데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 율법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그 깊이를 바울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그 뒤에 여기 보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크리스천들 잡으려고 갔다가 갑자기 다메섹 가는 길에 빛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 집에 갔었는지 아니면 어느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게 만들었어요. 눈을 못 뜨게 만드니까 초자연적으로 눈에 비늘이 쓰여진 거예요. 눈이 띄어지려도 안 띄어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띄어져.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너무 초자연적이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바울서지 뭐냐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많이 구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데 그 미혹의 이유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보여준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헌금 영상에 그 브레드 TV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갖고 유대인들 영상 보면 막 꿈에 나타나거나 막 그죠? 막 실제로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데 뭐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현에서 나타나시거나 막 이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런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덮여져갖고 3일 동안 안 보이니까 금식했죠. 왜 이런가? 근데 바로 17절에 아나니아라는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있던 아나니아는 돈 띄어먹다가 심장마비로 죽으신 분이고 이분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아주 믿음이 있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전한 뜻을 들어서 보이게 안서하였는데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우리 길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에서 말씀드리며 나를 보내하시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길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진리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감감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지방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너는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아니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이렇게 길에서 주님 만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보내는 종으로 삼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도를 했겠죠. 안수 기도를. 근데 비늘이 즉시 벗겨져요. 그리고 보게 되니까 사울은 뭘 경험합니까?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이 외적으로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며칠 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며칠 있으면서 무슨 교제했을까요? 뭐 가정 얘기했을까요? 말씀 나눴겠죠. 말씀. 이 예루살렘 이야기나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줬겠죠.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메섹 해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각 다메섹 성문마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사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키려고 다메섹 성벽에다가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이 다메섹을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신 것을 말하기 시작하거나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을 친 걸 보면요, 오너십의 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장인데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그냥 주님이라고 예수님 우리 주님 맞아. 이 정도 수준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여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로드, 그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키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마치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반역이고 황제 모독죄에 걸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황제만이 로드, 키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다스렸던 예루살렘이나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너의 키리오스는 누구냐? 나는 예수요. 그러면 예수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너는 로마 황제를 모독했고 로마 국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주르시는. 이거는 뭐냐? 진짜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걸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한 대로 사형이 해가지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며 그래서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세요. 애걸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으면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성령님의 일하심보다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보다는 세상적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적 기름 부음인 게 이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거짓말의 상처에 의해서 오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오너십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만 제대로 인식해도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 안에 있어요. 막 찌질하게 그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잘할 필요가 없어요. 찌질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멋진 남자니까. 할렐루야. 진짜요. 자매들이요, 형제에게 찌질하게 굴지 마.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인 거야. 웃어라.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핏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다는 게 계시로 딱 성령님 깨닫게 해주니까요, 내 안에 이 자신감. 우리 사모가 저 자신감은 어디서 왔어? 이럴 정도로 성령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직장에서 막 비난받고 야단맞아도요,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오너는 주님이시다. 이런 확증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이 있고 우리 자신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사단의 음성이 그러면 사단의 음성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그럼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아니고 사단은요 이 마귀 새끼들은 이게 하나의 인격체인데 얘네들은 삼일체도 아니야. 하나씩 이게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이 있어요. 문이 저주의 문이 있고 축복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열리면 그 문에 마귀가 마음껏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문이 열리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쏟아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문, 마귀의 문, 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문을 열고 저주의 문을 닫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열쇠인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은 아주 그냥 귀신을 그냥 무당 굿하는 거 내가 무지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무당 굿하고 나면 그 집 앞에 뭘 넣냐면요. 밥 한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콩나물이나 얹혀서 이렇게 넣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동전이 있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 동전을 파헤치면서 주웠단 말이에요. 저 몰랐어. 뭐냐면 귀신에게 돈을 준다고 10원짜리, 50원짜리 어떤 집은 100원짜리 동전을 거기에다 파놓더라고. 우연히 내가 알게 돼갖고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이 굿하고 막 이랬던 집들 돌아다니면서 이 파면서 동전 주워다가 이래서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랬던 건데 여러분 이런 걸 내 일상생활에 내가 자랐던 이런 환경은요 굿하고 막 이런 게 막 많았어요. 막 빨간 깃발 꽂은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깃발인데 이 점쟁이 집들, 무당 집들 그때는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다고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보면 어쩔 때는 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마귀가 지나가다가 이게 내가 이제 딱 얘가 마귀가 나랑 늘 같이 있는 건 아닌데 마귀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나한테 거짓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에 헷갈리면 우리가 이제 분별을 못하게 되면 이제 또 속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게 틀린 거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요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 첫 번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강.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불안해.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선택하는데 나한테 유리하고 나에게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근데 나에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자기한테 잘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야단치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듣느냐? 그래서 너희가 믿었을 때 율법으로냐? 아니면 성령이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쏟아졌던 교회였는데
이 갈라데 교회가 아직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가 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어요.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거짓말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이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야단치면서 한 얘기가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은 뭐냐?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이 뭐를 가지고 있냐? 디자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자이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이어를 갖는 건 굉장히 좋아요. This is my desire.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된 본성에서 나오는 디자이어라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 이 욕심의 밑바닥은 뭐냐?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잘난 거. 율법은 뭐냐? 내가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 안 졌다. 쟤는 죄를 졌지만 나는 죄 안 졌고 나는 안전하고 쟤는 지옥에 갈 거지만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이런 식의 판단하고 자기 의를 높이는 거, 이게 율법인 거야.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의 가장 큰 밑바닥이 뭐냐면 나야, 나. 그래서 우리 글렌 목사님이 환상 봤는데 그랬다잖아요. 예배 보는데 예배에 뭘 보고 있다고요?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이 어바움이야, 어바움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중요한 거.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자아 때문에 타락한 거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무서운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냐? 감정에 휘말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지체들이 감정에 좀 약해요. 감정에 공격받으면 쫙 가라앉아. 예배 보면 다 알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 다 보여. 여러분들 표정이나 태도 이런 거 보면 감정이 어떤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성인 감정을 자극을 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인데,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40대고 50대고 60대 가지고 나랑 같이 늙었는데, 나중에 내가 장로로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죽지 않으면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하면 여러분들 내 등에 칼 꽂을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를 당을 져서 쫓아내려고 하고. 진짜 가능해요. 왜? 우리의 죄성이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성령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랑 성령님이랑 싸우고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육체에 반대되는 이 죄성, 육체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에 반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하는 건 죄성의 욕망이에요. 성령님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제일 자유로울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성숙하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도 있으면서 저는 성격 자체가 남의 감정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감정 막 인상 쓰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잘 견뎠어. 인상 쓰고 미워해도 내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나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1년 동안 목사님 미워했다고. 근데 나 잘 몰랐어. 그냥 제가 나한테 불편한가 보다. 근데 나한테 와서 고백했어. 나 1년 동안 목사님 미워했다고. 근데 그 미움의 화살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 것을 하고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니야. 내가 감정에 이게 별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1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 시간 아깝지 않아? 나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안 힘들었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근데 내가 뭐 잘못했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워했대. 그냥 하는 짓이 다 미웠나봐. 설교도 믿고 뭐도 믿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본인이 1년 동안 괴로워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된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내 예를 들지만 우리 지체자라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러면 빨리 성령님 앞에 굴복하세요.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감정이 못 따라오면 선포하세요. 선포. 이 감정은 내 감정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했다. 아멘. 한 2, 3년 전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는 게 내가 보였어요. 용서에 대한 소리 하는 2, 3년 전부터 용서하세요. 진짜 그 돌파했어요. 돌파.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관계나 이런 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라고 잠깐 얘기하면요. 야, 대단해요. 근데도 교회 안 떠났어요? 은혜죠, 진짜. 교회 안 떠나고 서로 견디는 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님 안에 빨리 굴복할수록 우리가 빨리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이렇게 꼬이면요, 예배도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게 꼬이면 목사님 듣는 소리도 들려요.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싫어질걸? 아, 심심한 거, 어휴, 심심한 이런.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된 욕망이요, 우리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천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주를 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우리 먼저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약한데 주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이르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네, 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냐? 이 커먼 굿들,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 유익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저는 여기 네 가지 소개한 것 중에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도 저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보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산이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믿음은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네가 이랬다 이런 거 보여준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언 안에도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제가 가끔 기도하면 기도했을 때 치유받았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매번 아닌데, 근데 저는 이 치유 기도를 할 때 감사하게도 제 안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우리 라오스로 갔던 우리 박종성 목사 옛날에 그 YM 간사로 있을 때 허리를 너무나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참 치유회 가는데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 얘기 막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 기도 한 번 해주고 가세요. 근데 우리 박종성 목사님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 이 신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낫겠다. 저는 그냥 통로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를 날지어다. 근데 근데 난 안 믿어져. 괜히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근데 진짜 낫대 막. 와, 그러니까 놀랍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치유 기도하는 거 되게 쉬워요. 아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고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안 고치면 주야 믿습니다. 더 막 믿습니다. 더 세게.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물론 병 고치는 게 은사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또 필요해요. 또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나무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불러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회복함을 주시는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가 풀어지는 교회가 되야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성령님이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말한 것 중에 이 방언 말함이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일단 방언의 은사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영불변의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예전에 제가 안식년 갔다 오고 나서 딱 봤을 때 한 지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막 느껴졌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근데 이게 얘는 별 행동은 안 했는데 이 하이트니스가 막 느껴지는 거야. 영분별이겠죠. 그래서 왜 그냐한테 원인도 알고 나중에 저는 참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지가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고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런데 이제 알았냐 뭐 이런.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은사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한 개 이상씩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오순절 기대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로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돼. 결론은 뭐냐? 우리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님이 한 교회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혀의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로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갑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고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임을 입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권위 위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바울이었죠. 물론 바울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과 신라를 했고 신라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신라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사역하는 사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과 신라 또 사역하는 하나님의 세우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권위자가 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자 안에 순종하고 권위자 안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에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권위자로 했으면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순복하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장수와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약속 있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지체들 안에 부모님과 화해하지 않고 권위자에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힘든 환경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 안에 세워지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템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다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템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지성소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모세 장막에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안에 지성소를 만드셨는데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면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성전은 교회는 아니에요. 개인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개인은 성전이 가능하지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명 이상의 믿는 자들이 모여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해요.
오클랜드 미전교회가 윈저파크 이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이 건물이 오클랜드 미전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개인의 성전이면서 여러분 3명이 모여서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여러분 3명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면 여러분들은 오클랜드 비전교회 멤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모여서 야 우리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우리 소주한테 하러 갈까? 우리 뭐 하러 갈까? 이러면 이게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술 먹고 세상 얘기하고 노는 게 이거는 교회를 정말 주님이 채찍 만들어갖고 다 엎어버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3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삶을 나누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과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사업 자랑,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거는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소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명 이상 모였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간증들과 삶 가운데 나눈 묵상과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이는 삶들을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의 큰 다윗의 장막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뒷담화 까고 만나서 남 가심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귀로 말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된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우리 주변 지체들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새로워지면 근데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깨끗한 물이 그 더러운 걸 더 씻어줘야 돼. 근데 이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에 압도돼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더럽힘을 입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성령님의 통로가 돼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성령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허락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 안에 우리 자아를 무릎 꿇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감동받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 그러면 또 사람으로 그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성숙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론 분발을 하겠지만 네? 이 비전을 왜 나 혼자만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같이 받으면 안 될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헌신된 사역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의 이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성교의 영역에 있어서 또 탁월한 사역 선교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구제에 대해 또 궁리를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께 콜링 받고 성령님께 비전을 받으면 그 부르심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큰 영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니까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아가 살아서 막 버티고 개기고 막 그냥 들이받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자가 강한 자와 연결돼서 더 강해지고,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가 있어서 이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로 말미암아 더 깨끗해지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요. 교회가 제대로만 교회에 타워지면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개개인이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연락돼서 충만해진다면, 충만한 남편 때문에 연약한 아내와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성령 충만한 아내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성령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